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신약편 19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53년 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고 합니다. 참 어둠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53년 전에 세웠고 참 굴곡 많은 모습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제가 90년에 이곳에 온 이후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곳은 참 우리 선교회 안에서 우리 삼위성속교회를 사마리아에 있다고 사마리아 교회랍니다. 사마리아 교회. 뭐 이름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90년에 이곳에 와서 91년 1년이 지났을 때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주년 기념 예배 때 이사장님이었던 홍성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은 서울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그래서 참 목회하기 힘든 곳이라고 표현하셨죠. 뭐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시간이 그만큼 후떡 지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조금 아까 그라 집어넣는 큰애가 여기 와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녔고 아들은 유치원을 갔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가련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또 3학년이 됐으니까 참 긴 세월이 되긴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큰 변화는 없는데 시간은 많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돌아봐도 아까 사진에 본 결혼이나 혹은 가족 사진에 비하면 뭐 그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참 늙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가요의 가사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쉼없는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맛있어지고 더 멋있어지는 익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걸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신 거죠. 즉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런 모습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움직인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땅을 내놓고 그 땅을 사고 또 이전에 이곳에 있던 분들은 참 스스로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갔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크레아는 부르다는 뜻이고요. 앞에 에크는
몸으로부터 out of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은 이런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사단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우리 성경에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고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해서 전혀 달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은 내가 너를 페트로스,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하고 페트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라고 부른 이름이나 반석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라는 이야기죠. 물론 성이 다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는 남성 명사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여성 명사로 써서 같은 단어지만 성이 다르니까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르죠. 로마 캐토릭은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교황, 그때부터 교황의 수가 나가서 지금 몇 대 교황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들은 여러 모습이 있죠. 지역을 딴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흥교회, 송추교회,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가 있죠. 아니면 그 이름을 지은 교회 있습니다. 요즘 아주 길게 진 교회 이름들도 있어요. 꿈의 교회도 있고요. 등등 어떤 모습으로 세웠던 그것을 세운 설립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 교회를 설립할 때 수고했던 개척 성도들이 존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했든지 아니면 법인에 등록이 돼 있는, 그래서 주인이 누구라고 분명히 정해진 모습이 있겠죠. 즉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라고 결정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법인 이름으로 됐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 이름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거라고요. 누가 세웠던, 누구 돈으로 세웠던, 어떤 사람들이 모였던, 어디에 소속됐던, 어떤 기관에 있던, 어떤 교단에 소속됐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던, 누구 돈으로 지었던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삼일성소교회도 우리는 모든 재산이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모습은 못 되죠.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세웠던 이 건물 자체도 우리는 법인에 등록되어 있어서 개인이나 어떤 누구도 동산 부동산에 가서 손댈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삼일성소교회는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 거나 아니면 삼일성소교회 성도들의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결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회적인 어떤 모습 혹은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평안도 지켜준다고 하지만 전쟁이 나면 역시 교회도 불이 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운영을 잘못해서 재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 안에 평화가 없이 수없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해가 일어나서 홍수로 물이 잠기거나 불이 나서 타버린 교회도 우리한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고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부터 영원히 보호받는 유일한 것이 있다.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면 병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형편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엇만큼은 지킨다고요? 음부의 권세, 즉 지옥에 가는 길은 없도록 지켜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약속은 건물이 어떻게 되거나 삼일성소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거다.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인 우리들은 양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하루 이틀을 굶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신 영이 존재합니다. 이 영은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시간의 한계가 있죠. 늙어가고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영은 불면의 존재예요. 영은 자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육신 안에 영이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육신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결정되어진 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영은 자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영 자체예요. 근데 성경에는 자란다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육신이 자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자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신이 자라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자라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럼 우리 영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지금 여러분 모두 다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휴대폰 안에 성경이 들어있곤 합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이에 작은 글씨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혹은 양피지에 글을 썼으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만 해도 큰 두루마리 하나입니다. 이걸 개인이 갖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그 비싼 것을 집집마다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까? 모이는 현장이 교회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러지만 원어대로 한다면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즉,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기록된 걸 읽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누군가가 앞에서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야 되죠.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듣죠.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왜? 읽을 수 없으니까 뭐 했다고요?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기둥이라고요? 진리가 기둥이라고요. 말씀이 기둥이라고요. 이 당시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밖에는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 모두는 성경을 갖고 있고 한 달 전쯤에 우리 100일 동안 성경 읽자고 해서 100일 성경 일독필 여러분 논하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읽고 안 읽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근데 읽어야 복이 있고 들어야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켜야 복이 있다라고 한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진리의 기둥인 것이 말씀으로만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교회는 그래도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 나가야 되는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델을 보고 어떤 폼을 보고 닮아가야 할 모범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맨 끝에 라우디게아교회까지 편지를 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보는 신학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이 7을 교회 7세대로 따집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가 현대는 라우디게아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시대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 좀 어거지 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해석하기만은 어려워. 가장 편안한 모습은 이 땅의 교회는 형태는 달라도 이 7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따져서 이 땅의 교회는 어느 시대든 7개의 형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양에서는 우리 몸을 사성, 그렇죠? 태양인, 태음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MBTI라고 하는 것도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어느 게 좀 더 많고 어느 조금 작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되듯이 이 땅의 교회는 그 7가지 교회 형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어느 몽뚱이 몇 프로, 어느 교회 모습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가 그렇다고 보여주는 것이지 모형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교회 모습에 뭐가 잘하고 뭐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잘한 것은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7교회에 주어진 것에 반복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주어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베소 교회 같든지 라우디게아 교회 같든지 빌라델피아 교회 같든지 어떤 교회 같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한 리트머스 종이에요.
우리의 교회 모습을 살펴봤더니 우리는 라우디 교회처럼 칭찬을 안 듣고 책망만 듣는 교회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 모습을 그 소아시아 7교회 형태로 한번 해봤더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은 안 듣고 칭찬만 듣는 교회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칭찬을 듣고 어느 정도는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의 리트머스 종이에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어떤 교회가 됐든 어떡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 이기는 자. 그러니 오늘 삼일성소교회 53년이 된 우리들의 모습에서 지난 53년의 모습,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았나? 아니라면, 교회 평가를 한 이유가 책망하려고 칭찬하려고 평가를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사실을, 한편을 잘 안 다음에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약속된 복을 받으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모습에서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너는 탈락, 과거에 잘했으니까 너는 뭐 합격,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 드는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상은 언제 받는다고요? 지금, 오늘 이기는 삶을 살 때 상을 주시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난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칭찬 들을 것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기는 삶을 살면 다시 상을 주시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 어제 어떻게 했는지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지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가, 잘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걸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칭찬한 것 때문에 오늘 상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건 칭찬했어요. 상은 언제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언제 이깁니까? 내일? 아니요. 내일은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기는 삶은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책망만 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책망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칭찬 하나도 안 들었으면 버림받아야 될 거잖아요. 심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실제로 그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아예 흔적도 찾지 못해요. 왜? 폐허가 된 그 위에 도시를 세워버린 바람에 그 교회 흔적조차도 없어요. 7교회가 다 흔적을 찾아서 여기가 교회 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터키를 가면 7교회를 다 보여주는데 한 교회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위에 도시를 세워버려서 도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땅을, 그 밑에를 파서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 교회는 거기가 어디라고만 얘기하지 단 하나의 발굴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순간에 뭐라고요? 책망을 그렇게 들었고 칭찬 하나 못 들어도 너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이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잘했습니까? 그럼 잘한 걸 계속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해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오늘은 매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매일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기는 삶을 사는. 그렇다면 이기려면 어떤 모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 본이 되는 게 있어야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잠깐 엿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건물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남은 보자고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한 3,000명이나 되었다고 41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벼랑간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한꺼번에 누를 수 있었던 일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주민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우리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 어떤 뭐 절기 때 메카가 되면 그 메카에 다 모여서 뭐 얼마 압사당했다는 얘기는 몇백만이 모였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으니까. 사도행전 이제 앞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세계 각국에서 왔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그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교회를 세운 거였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자. 즉,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우선 42절 뭐라고 보자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일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도의 가르침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구약이 성경이 있어서 유대교적인 모습이 있지만, 구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했거든요. 즉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랍비들로부터 성경을 배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해석은 달리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히브리어로 보고 있지만, 근데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읽어주는 성경은 읽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유일하게 교회에 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곳에. 학교처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뭐뭐뭐. 그의 모든 행위가 뭐에 근거해서 움직였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성도들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모두 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삽니다. 어디 가도 한국 사람처럼 살아요. 영국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가서 이것이 한국인이다라고 썼는 모습에 우리는 잘 모르는, 근데 이렇게 행동하면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웃을 때 박수 친대요. 크게 웃으면 박수 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그렇게 기쁘고 즐거 웃으면 옆에 사람 막 때린대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께는 그게 심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기쁜 거래요. 한국 사람하고는 독특한 모습이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땅에 사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 우리는 익혀본 적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윤리대로 살았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야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하늘나라 가서 못 살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방식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윤리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배우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잖아요. 이 당시엔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고요? 유일하게 사도를 통해서 듣고, 사도를 통해서 배운 사람을 통하여 듣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하늘나라의 방식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들었어요. 알아요. 이 기절을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곳은 학교예요. 학교는 가르친 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학생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해야 그 공동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 따라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선 가르침이잖아요. 서로 교제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것도 교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가 먼저 써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일 큰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도 그렇게 돼 있죠? 10계명도 앞에 5계명이 하나님, 뒤에는 사람.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도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밑에는 먹을 양식, 용서, 이런 것들. 즉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에 대한 것. 하나님에게 항상 먼저였는데 가르침을 받아 행한 건 뭐부터 했다고요?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왜 그럴까? 하나님에 관한 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삶 속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형제와 뭐 할 일이 생겼으면 화목할 일, 화해할 일이 생겼으면 제단에 제물을 놓고 가서 뭐 하고 먼저 와서 화목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한테 가서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래요. 놓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떡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드린 예배는 절반도 안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반도 안 된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실제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웃,
더 나가서 누구? 원수까지. 근데 우리는 뭐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만 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보이는 형제와 교제를 나누지 않느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안 한 것보다 100번 잘한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못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우리가 해야 할 삼일성속교회가 앞으로 남은 삶,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 가르침을 받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운 뒤에 그 말씀에 따라 행동에 옮겨지는 것, 그 옮겨지는 것이 돼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거의 잊혀지지 않는 아주 과거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자, 그리고 목사님이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남미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강의하면 그 내용은 책을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강연한 것을 책으로 만든 것 가운데 제목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요. 우리 개인 집으로 온 게 아니라 사무실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 오면은 뜯어보지도 않아요. 우선 신천지에서 온 편지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고요. 광고형 편지도 오면 뜯어보지도 않고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에 전혀 힘썼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요?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형성되고 떡을 떼는 삶이,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개인적인 사회가 돼서 더 외롭고 슬픈 사회예요. 교회조차도 이러한 교제와 떡 나눔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한 가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놓치지 말죠. 오늘 이제는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지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자고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마다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삶,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해요. 마가복음 뒤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각종 방언을 하며 질병을 고치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44절 계속 읽어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내용이 맨 뒤에 붙어 있어요. 삶의 현장,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모여있는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는지는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5장 42절 말씀입니다. 5장 42절. 초대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젠 우리도 이 말씀대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멈추지 말자.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공급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자.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랍니다. 염려하지 말래잖아.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을 줄을 아버지가 아신다. 이 모든 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널려진 게 카페. 그렇죠? 그냥 가까운 사람 초대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듣고 안 듣고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게 다였어요. 어떻게 했다? 교회는 누가 주었습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뭐래요?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했지. 성도가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흥은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가르침을 따라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부흥의 불꽃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삼일성서 교회는 우리 하나하나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흩어지면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고 누군가와 떡을 떼고 누군가에게 하는 행위가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그러면 교회 역할을 감당한 거고 그러면 이긴 삶을 산 거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그런 참다운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보혈의 피로 이곳에 모이는 모든 자의 죄를 씻어주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실천의 삶, 영적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기도에 전혀 힘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실천과 또한 경배의 삶이 일치되어서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던 그런 모습들 또한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난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며 지난 과거의 칭찬을 들었던 지난 과거의 행위에 책망을 들었던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 오늘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이김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함으로
형제들과 사귐으로, 교제를 나눔으로, 떡을 떼므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 주님께로부터 늘 잘했다 칭찬을 거두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며, 삼일성속교회 또한 이렇게 복된 자들을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복됨을 눈으로 목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